할렐루야. 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 것에 늘 감사하는 기도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를 떨구고 숨을 거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를 표현하기를 시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이미 죽으신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의 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만들어진 이야기도 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죽음 이후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 속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의심과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일문백답의 인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나와도 그것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답저답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제, 하나의 답이 있어도 힘든 시대에 하나의 질문에 100개의 답을 말하면서 그것을 또 인정하려고 애쓰고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가 죽은 후에 두 사람이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며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이들은 다 유대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며 그들은 산헤드린의 회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과 여인들, 그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예수의 시신에 손을 대보지도 못하고 그들이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른 제자들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랐으나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멀찍이서만 바라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따라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신앙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아직도 하나의 질문에 100가지 답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마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를 알지만 그들은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설명하고 있고 마태복음 27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금이나마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습을 드러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사복음서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산헤드린의 일원이었고 예루살렘에 거주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던 사람이었다. 그의 이 특징은 예수를 간절히 소망하게 만드는 하나의 단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간절히 소망해야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용하는 신앙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인이 될 것인가? 우리는 한 가지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됩니다. 또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산헤드린의 전체적인 흐름에 따르지 않았다. 그는 예수에 대한 생각을 달리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오늘 보면 39절. 또 전에 밤중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 가져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안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석은 다분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그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전에 그는 많은 것을 제보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져봐야 된다. 나를 믿고 따르려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따져보라는 것은 정확하게 따져보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따져봤으면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의 소문을 들으면서 그 마음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등장할 때 그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평에 대해서 예수를 조금이나마 두둔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예수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예수를 위해 자기가 준비했던 모략에 침향 섞은 것을 가져옵니다. 이 100리트라 정도 된다는 것을 오늘 생명의 삶 교재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무게의 측정 단위이며 1리트라는 약 327g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100리트라라 했으니 32.7kg나 되는 아주 많은 양이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해석하길 니고데모가 가져온 100리트라의 향품은 왕의 장례 때 사용하는 만큼의 많은 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니고데모는 이렇게 많은 양의 향품을 가져와서 예수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을까요? 그는 하나의 확신을 한 것입니다. 그가 바로 왕이었구나. 그가 바로 진정한 왕이었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에게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 되는 은혜의 선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를 흔들어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또 다른 대답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은 흔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희생제물의 의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신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희생제물이 나오면 죽여버리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희생제물이 나오면 나는 이제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안심하며 혹시 내가 이 다음번에 희생제물이 될까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희생제물은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며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임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첫 시작에서 세례 요한은 멀리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무리를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은 그 이야기의 성취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문백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이 매장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기억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의 종의 노래, 고난의 종을 노래한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묻어버렸다. 부자의 무덤이었지만 그것은 새 무덤이었고 아무도 묻히지 않는 무덤이었습니다.
그 무덤은 단지 새 것이어서 예수께 기증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저주의 형벌 속에서 죽어간 그 존재를 누가 기뻐하며 무덤에 묻겠습니까? 원래는 새들의 먹이가 될 법한 그러한 시신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양옆에 같이 못 박혀 죽은 두 강도의 시신을 묻어주거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어디다가 갖다 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결해야 할 예식이 있고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명절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그들이 부정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부정해질까 봐 자기들이 죽음을 선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빌라도에게 예수를 떠맡기는 일들까지 행했던 자들이 그들에게 어떠한 호의를 베풀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들이 매장했던 어떤 무덤에 예수를 누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리마다 사람 요셉에게는 그는 부자였기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매장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늘 확인하고 있고,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계속해서 하나씩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인해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또 우리는 일문백답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시구나 라고 확신해야겠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며 우리의 진정한 왕이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을 이 장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물밑 작업을 마치시고 이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계시지만, 이 상황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계시지만, 골몰하고 아직 결정하지 못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아마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은 조금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슬픈 마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오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지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중심은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확신하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듣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이 더 귀하다고 알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결정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 루마니아인으로 살아갔던 목사님이 자기의 인생을 기록했던 한 가지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인생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으나 하나님은 밑에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제목은 한국말로 하나님의 지하운동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 사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를 이렇게까지 믿으면서 따라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죽음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어야만 하는 것인가? 타협하며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밑에서 작업하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진 않았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습니다. 먼저 감옥에 갇혔을 때는 풀려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고 자기에게 관심 있는 자들이라곤 자기를 고문하는 자들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감옥에 갇혀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침묵을 경험한다. 나에게 침묵이란 가슴에서 타오르는 화살과 같은 사념들을 막아내며 내 좁은 방에서 지혜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홀로 앉아있는 것이다. 이 침묵은 나에게 선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그 침묵,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죽으시고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래서 한 가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내 삶의 이유라 라는 찬양의 고백을 나누며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는 한 가지 구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문일답이라는 구호입니다. 세상에 100가지 질문이 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 답을 하며 사는 존재들임을 확신하는 오늘 하루 또한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한 가지 질문에도 100가지 답을 찾아 그 중에 한 가지 답을 찾기 위해, 내가 선택할 답을 찾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재보고 살아가는 나의 인생 속에서 이 어두움과 무거운 현실과 혼돈의 정보 속에서 우리는 더욱이 그러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제 결단할 날이 왔음을 확신하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만났으나, 예수를 알고 있으나,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나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참 길이요 참 진리이시며 참 생명이 되셨음을 확신하니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며 감사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이 되신 하나님, 특별히 이 현실의 어려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모든 소식들을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잠재워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도피하는 모습으로, 비판하는 모습으로 서 있지 말게 하시고, 대구와 경북으로 달려나간 그들의 헌신처럼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가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를 위로하기 원합니다. 책망하고 판단하며 비웃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존중하며 높여주며 감동하며 눈물을 흘릴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용을 배우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만이 나의 그리고 우리의 또 이 인류와 역사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온전케 하심의 역사가 이 혼란한 시대에 백문일답을 선택하며 그 답이 오직 예수가 나의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의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그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가문과 사업과 학업과 그들의 삶의 모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순간 위에 온 땅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온 땅에 흩어진 교회들 위에 대한민국과 북쪽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19의 예측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확산과 기독교 이단인 신천지의 거짓 행태로 인한 혼돈과 불안과 불신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마음과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현실과 두려움과 혼란을 주는 주장들과 소식들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가장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먼저 성도 각자가 날마다 순간마다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상황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불안해하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던 삶을 회개하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하소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성도 개인의 신앙 성숙을 위해 복음보다 율법을 앞세우거나 서로 사랑보다 정죄와 비판을 앞세우지 않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나아가 성도가 가정과 사회와 세계 속에서 승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군사로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성도는 승리하신 하나님의 군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사는 세상 속에 있지만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드리니 오늘도 한결같이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생명을 누리는 자이며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임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문제가 근원부터 해결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를 성실히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속히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정상화되게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의 회복과 북쪽 땅과 복음으로 하나 되는 기적을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